우리가 이미 욥기 앞부분은 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시련을 이길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욥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욥을 지키지 않으셨으면 욥이 그 시련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욥을 붙잡았다. 그게 아마 더 큰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이 고난을 겪으니까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욥이 죄가 많아서 고난을 겪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 엘리후는 뭐라 그랬냐면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어려움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는지, 친구들의 말처럼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건지 욥은 잘 모르겠습니다. 욥은 사실 처음에 하나님을 일절 원망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또 친구들의 말과 이렇게 언쟁을 하면서 욥의 마음속에 난 정말 그렇게 잘못 산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또 저런 친구들의 말이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데 왜 저런 친구들이 저런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인지 욥은 이해가 안 돼요. 잘 아시는 대로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그 자녀들 10명을 잃었을 때, 그리고 재산을 잃었을 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자기 자녀 다 잃은 다음에도 욥이 그랬어요. 어차피 내가 빈몸으로 왔거든요. 어차피 나는 또 빈몸으로 갈 거예요. 어차피 내 자식도 없었고 난 재물도 하나 없었어요. 어차피 내가 놓고 갈 거 조금 먼저 놓고 간다. 그렇게 욥이 마음을 정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두 번째는 욥의 몸에 건강에 이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욥의 아내는 뭐라 그랬냐면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확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식으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욥이 그 아내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게 그동안 좋은 걸 주셨는데 나쁜 것도 주셔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인생에 좋은 것만 있느냐.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동안 내가 좋은 것을 받았으니 지금은 내가 나쁜 것을 받는 날인가 보네. 우리 이해하세.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 아내를 설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잠깐이면 끝나면 좋은데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길어지잖아요. 몸의 고통도 길어지고 사람들의 관계도 길어지고 그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욥의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이 고통을 저에게는 주시는 겁니까? 제가 뭘 정말 잘못한 겁니까?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런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당시에 자기 신앙이 무의미하게 여겨졌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 잘 믿고 교회 봉사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마 현대인들의 그런 고민 비슷한 게 욥에게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봐 너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창조주가 그 정도 생각도 없는 줄 아느냐? 세상을 섭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왜 그 이유를 네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느냐? 하나님께 선한 하나님이신데 설마 너에게 나쁜 거 주시겠느냐? 너는 다른 동물들 하나도 맘대로 네 맘대로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면서 앞부분에 나온 동물은 둘이었잖아요. 하나는 베헤못으로 불려지는 하마랑 하나는 리오야단으로 불려지는 악어거든요. 그 동물들도 네 맘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네 맘대로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꼭 이해가 돼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뜻이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문제를 삼으신 거거든요. 근데 욥이 했던 이런 고민은 사실 그 상황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어떻든 말씀하시기를 너 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만큼 지혜가 없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만큼 능력이 없을 것 같으냐? 제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피조물이에요. 그냥 동물의 하나와 똑같아요. 그 중에서 좀 지성이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아주 특별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나머지는 동물과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란 그냥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어떤 피조물의 하나거든요. 근데 인간이 가끔 인간을 잊어버려요. 내가 좀 다른 존재보다 나은 존재가 아닐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철학적인 용어로 존재 심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요. 이거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넘을 수 없어요. 아무리 이해를 한다?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한다고 해도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게 매우 불합리하게 여겨지거든요. 매우 불합리하게 여겨지지만 우리는 그런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런 거거든요.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건 이제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했던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말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합리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추스르면 좋은데 막상 현실에 오면 또 달라요. 이게 논리적으로나 머릿속으로 뭔가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막상 현실에 오면 뭐가 다르냐면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현실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성경에는 견딜 만한 고난,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감당할 만한 고난 이상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욥기는 끝이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삶은 상당수는 새드 엔딩이에요. 매우 슬퍼요. 욥은 2배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2배, 3배의 마이너스를 겪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끝이 좋다 그러면 뭐든지 간에 처음에는 안 좋아도 나중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하면 끝이 다 좋아. 이렇다 그러면 누가 인생을 열심히 안 살겠어요. 다 견디고 하죠. 그런데 인생이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또 욥은 고난의 기간이 정해졌었잖아요. 한시적이었잖아요. 그게 몇 년이든 간에 한시적이었는데 상당수 분들에게는 고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게 끝까지 가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그러면 기간이 있다 그러면 잘 견뎌 끝이 좋을 거 했는데 기간이 있어야 말이죠. 끝이 없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태어난 건지 자기가 어떻게 죽는 건지 먹고 사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낮은 지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두셔서 왜 저 사람들은 빛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낮은 지능으로 세상을 살다 가는 것인가. 또 중증 장애를 앓는 분들을 보시면 참 안타까워요.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고 어떤 분들은 정말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도리어 배신이 돼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분도 계시고 또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의 문제도 있잖아요. 인생의 끝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 죽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고독사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고독사의 최고 많이 죽는 연령대가 50대라고 하고 50대 남자가 제일 많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남의 얘기처럼 보이지 않는데 아내 떠나고 자식 떠나고 다 떠난 다음에 소주병 몇 병 있고 아무도 없는 냉골에서 돌아가시고 2주, 3주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거예요. 이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이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의 끝을 이렇게 만드시는 것일까? 고난의 과정은 좋아요. 우리가 볼 때 어떤 고난의 과정도 좋으면 좋은데 그래도 끝은 좀 좋아야 되는데 끝이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든 혹은 나쁜 정권에 의해서
뭐 무슬림 정권이나 그런 데 있어서나 남미 같은 그런 정권에 있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총알을 내가 어떻게 피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걸 어떻게 피해요? 내가 뭐 싸우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전쟁을 벌일 만큼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가는 일에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사실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욥처럼 똑같은 고민을 할 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자꾸만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잠들어 가고 있는데도 왜 가만히 계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원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욥기는 아주 원론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마지막까지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늘나라를 바라봐라. 이런 식으로 답을 줘요. 우리끼리는 이게 답이 안 돼요. 우리 인간끼리는 좋은 얘기인 줄 알겠어요. 좋은 얘기인 줄 알지만 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욥기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할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욥기 4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욥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셔서 천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창조하시고 어느 날 시점에 어느 시점을 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걸 운행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욥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세상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인간이 거기에 개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그동안 몰라서 3절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인가? 그동안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하나님 이걸 왜 주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욥은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하니 저의 중보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늘에 나의 중보자가 계시니 그분이 분명히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욥이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공격하니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런 일을 왜 있는 겁니까?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욥이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시면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거를 원문의 뜻에 가까이 보면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전에는 자기가 입을 열어 말을 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딱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이제는 듣는 자의 자세로 그동안은 뭔가를 자기가 설명하려고 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막 소리를 쳤는데 하나님 음성을 딱 듣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른다는 말은 무식하다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 무식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내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 무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예요. 욥이 지금 깨달은 게 그거거든요. 아, 그동안 내가 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구나.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세상은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운행도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문제 내가 개입할 수도 없어. 이건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개입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자기가 딱 서가지고 보고 나서는 아, 내가 너무 내 자신을 과대평가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 뭔가 보이는 거거든요. 오늘 다시 그래서 욥이 5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말은 뉘우친다는 말이에요. 뉘우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욥은 인생을 잘 몰랐어요. 인생이 밝은 면만 봤거든요. 인생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욥은 자기가 인생도 60년, 70년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을 누렸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생을 잘 아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을 겪은 만큼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린 생각하기를 그래도 어른이 조언을 해야지라고 싶지만 사실 어른이 그냥 나이만 먹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비하해서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젊어서도 20대, 30대에도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고 암을 겪었거나 이런 걸 겪으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가본 사람이 있고 그냥 나이가 80, 90 큰 문제 없이 잘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자꾸 조언하는 위치에 쓰게 되거든요. 근데 어쩌면 인생을 그 사람이 더 잘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 사람의 글은 저는 가끔 인용하는 편인데 그 프랑스의 그 수필가 중에 철학자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몽테뉴가 그 수상록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보니 상당수의 어른들은 그냥 나이만 먹었더라. 그런 글을 거기 남겨놨어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나도 나이만 먹고 그냥 나이로 내가 뭔가를 사람들을 누르는 게 아닌가. 내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도 못하고 저 사람은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 그러는데 알고 보면 인생은 그 사람이 알고 있고 나는 인생을 모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생은 내가 겪은 만큼 산 만큼만 보여요. 인생을 내가 그걸 겪어본 사람은 그 인생이 보여요. 가족 중에 누가 암이 걸렸다. 그 사람은 암이 뭔지 알아요. 그렇지만 안 걸린 사람은 영원히 몰라요. 난 다른 거 겪어봤는데 몰라요. 알 것 같아도 몰라요. 가족 중에 누가 큰 사고를 당해봤다. 난 더 큰 것도 몰라요.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가 겪은 거 외에는 잘 몰라요. 인간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긴 있는데 그 공감 능력도 자기가 비슷한 걸 겪으면 공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욥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은 하나님에서 많이 들었어요.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들었는데 자기가 딱 그 문제에 부딪혀 보고 나니 이거 인생이군요. 인생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군요. 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하고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먼저 화해해라.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하기 전에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내리시나? 그냥 복을 내리시지 않거든요. 욥이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화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끼리 뭐 화해하는 게 뭘 중요한가?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욥의 잘못도 지적하고 친구들의 잘못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빨리 화해해라. 그리고 하나님 찾아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왜 꾸짖으시냐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문장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욥도 옳지 못하고 욥의 친구들도 옳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상으로는. 그러면 욥은 왜 옳지 못하냐면 처음에는 잘 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는 그런 고백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고 잘 지나왔는데 고난이 길어지잖아요. 긴 고난의 장사가 없어요. 욥이 그 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욥에게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들의 특징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난 저 사람 말이야 젊었을 때부터 봤는데 그럴 줄 알았어. 쉬워요. 말하는 게 쉽습니다. 이 구경꾼들은.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그 사람 젊었을 때 부자일 때부터 알아봤어. 돈을 그냥 돈 모은다는 게 뭐 자기가 정성적으로 돈 벌 수 있겠어?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으니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지. 자녀들 난 걔네들을 싸가지 없는 거 알았어.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한 번에 죽이셨겠어. 저 욥이란 사람 경건 얼마나 경건 떨었어.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얼마나 저 몸 가지고 부정한 짓 저지르고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렸으면 하나님이 저 몸을 저렇게 만신창이를 만들었겠어. 구경꾼들은요 말 막해요. 욥의 친구들은 구경꾼들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누가 죄가 크냐면 욥의 친구들의 죄가 커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다 보면 누가 없냐면 엘리후가 없어요. 엘리후가 여기 이제 욥의 친구들의 이름이 3명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엘리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엘리후가 없다는 걸 예를 들면서 엘리후는 그래도 바른 말을 했다. 엘리후의 말이 너무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도 목사님 욥의 친구들은 좀 그러더라도 욥의 친구들은 내 개인적으로는 잘못한 것 같지 않지만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동의는 하는데 엘리후 말은 그래도 꼭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수 분들이에요. 그런데 엘리후 얘기를 잘 보면 엘리후 얘기 뒤에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38장부터 41장까지가. 근데 하나님의 얘기랑 엘리후 얘기 똑같아요. 엘리후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뭘 알아? 네가 뭐 하늘의 별들을 봤어? 네가 이거 해봤어? 저거 해봤어? 이거 엘리후가 말할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엘리후가 이 말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욥이 엘리후에게 넘어가게 되면 욥이 엘리후의 말, 그래 내가 교만해서 이런 일이 왔나 보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욥의 고난의 원인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엘리후를 누구로 보냐면 사탄으로 봐요. 이 엘리후라는 인물이 원래 욥의 친구들 등장할 때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엘리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1장, 2장에 보면 사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 욥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이 안 쓰러지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쭉 던지는 거예요. 욥이 잘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엘리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어요. 본문에서는 엘리후는 용서가 없습니다. 잘해서 용서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후에 대한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절대 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절기를 잘 못 지키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너 그런 식으로 천국 가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뭐라고 그 사람들 함부로 말하느냐? 내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 반문하시거든요. 네가 뭐라고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함부로 말하고 네가 뭐라고 그 사람이 인간 떨어졌다고 네가 말할 수 있고 그 사람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네가 뭐라고 쥐락펴락할 수 있냐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대로 된 게 많아요. 아이고 김 집사 그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 아 저 박 집사 저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아 김 장로님 장로가 저러면 안 되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 손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꾼들이거든요. 구경꾼들인데다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폄훼하고 비난하고 익숙해요. 저도 조심스러워요. 혹시라도 내 입술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이 있을까. 저는 죄가 많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폄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지 못합니다만 어떻든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쓴 걸 보면 그리고 그에 대한 용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의 현현, 사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현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는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가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숫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가져가서 욥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지금. 왜냐하면 두 사람들이 싸우다 보니까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어요. 욥도 이제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자기한테 너가 죄가 많아서 자꾸만 쫀 사람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욥도.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의 친구들에게도 야, 저 자식 나이도 어린 게 그냥 고난을 경도하지만 말대꾸 꼬박꼬박 말대꾸 하고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죄가 크냐면 근데 욥도 친구 죄가 있어요. 여기에요. 욥의 친구들의 죄가 너무 커서 얼마나 죄가 크냐면 순양
7마리와 숫소 7마리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나 화목제를 때 요만큼 바쳐요. 우리로 말하면 5천만의 죄를 다 속죄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만큼 바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걸 바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이 그만큼 무서운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던진 그 말이 그만큼 무거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너희들이 모르고 한 말이고 욥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한다고는 하시지만 사람들이 어려움 겪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그 말들 있잖아요.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 먼저 욥에게 가서 그 재물을 같이 하나님 앞에 바치자고 해라. 이 본문에서 욥은 재물을 바치는 게 없어요. 왜 없냐면 재물을 바칠 돈이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재물을 바치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했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사과하고 와서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고 하죠.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 욥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러지 않으시고 친구들하고 먼저 화해해라. 그 친구들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욥에게 먼저 가서 사과해라. 사과하고 또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면 내가 용서하겠다. 제일 먼저 욥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또 하나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곡해하시는 분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려잖아 빨리 용서해 왜 집사가 돼가지고 용서도 못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가해를 가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충분히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인간과의 관계는 다 덮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사람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죽일 년입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한 번에 상처를 받았다. 그럼 그 사람 찾아가야죠. 미안해요. 근데 사람들이 미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도 미안해 이렇게 나올 것 같죠?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미안할 짓을 왜 하셨어요? 이렇게 나오죠 보통 경우. 그래도 미안해요. 그럼 저리 가세요. 이렇게 나오죠 일반적으로는요. 사람들은 내가 미안해요. 그럼 그쪽에서 저도 미안해요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미안해요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피해를 받은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이 본문에서는 보니까 그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도 용서해라. 욥에게도 용서라는 거잖아요. 같이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어져야지만 하나님과 관계도 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면 어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혹시 내가 지난 날들에 누구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는지 뭐 많은 건 못하더라도 전화 한 번 한다든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든지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살다 보니 그랬다. 내가 욕심이 너무 과했다. 내가 말로 너무 심했다. 다 잊어버리지는 마세요. 목사님도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잊어버려도 피해자는 안 잊어버리거든요. 피해자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서운한 일을 수십 년씩 기억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도 안 잊어버리고 있는 일이 많아요. 그 사람이 얘기할 거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이 저 이렇게 한다면 용서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 사람 마음도 먼저 풀어주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욥기 하면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욥이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더라.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친구들과 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요게 이제부터 복이 시작되는 건데 시점이 뭐냐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먼저 욥에게 사과를 하고 욥도 그 친구들을 용서했을 때, 욥과 욥의 친구들이 화해를 했을 때란 뜻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요게 전제잖아요. 욥이 고난 끝나고 두 배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욥이 친구들과 다 풀고 미안하다 그러고 서로 사과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친구들과 화해가 우선적으로 전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욥의 아내도 있었어요. 자식도 있었거든요. 친구도 있는데 형제 자매가 있을 때 어디 갔지 사람들은? 욥이 그렇게 어려우면 형제 자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변에 욥이 형제 자매가 없지 않을 텐데 당시에 자녀들 많이 낳으니까 뭐 외동인가? 그래도 이웃이 있기 마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의 형제 자매와 이웃이 없었거든요. 왜 없었냐면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아주 치명적인 고난을 겪으면 사람이 다 떠나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내가 어려운 날에는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욥에게 준 고난의 한 가지예요. 고난이란 자녀 죽은 문제나 돈 문제만이 고난의 문제는 아니고 질병의 문제만 고난이 아니라 외로움도 고난이에요. 욥에게 가장 치명적인 고난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가 친구들과 다 화해하고 난 다니까 형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자매들이 찾아오고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정말 힘들 때는 이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풀어지는 날에 오니까 서로 힘든 얘기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 가지를 주게 되는데, 하나는 캐시타라는 걸 하나 주고 하나는 금고리를 주는데, 캐시타가 금화예요. 금화랑 그다음에 금고리를 주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인데 욥이 서로 제기하는데 사용되는 조그만 그 기본적인 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줄 때 양 1000마리가 하늘에 뚝 떨어져 욥 양을 받아라. 낙이 500마리를 네가 받아라. 염소 100마리를 네가 받아.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욥이 이걸 회복하는데 평생을 두고 회복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복을 주사잖아요. 욥이 인생 다 끝날 때쯤에 자기 걸 다 계산해 보니까 모든 게 젊을 때보다 2배가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시작했느냐? 제가 볼 때는 형제 자매들이 나눠줬던 그 금부치를 가지고 팔아서 그걸 가지고 욥이 초기에 자본을 형성했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회복되는 과정이 있을 때 돈 좀 나누란 얘기인 것 같아요. 힘내, 기도할게, 이러지 마시고 돈 10,000원도 주고, 좀 여유가 있으면 10만 원도 주고, 좀 여유가 있고 더 가까우면 100만 원도 주고 1000만 원도 주고. 돈이 사람 살리는데 크게 사용되거든요. 좋은 데만 사용된다 그러면. 이때 욥에게 욥 기도해, 화이팅! 기도할게, 잘 될 거야. 입으로만 그게 하면 뭐예요?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이 형제들이 나누는 게 있어야지. 이거를 바탕으로 욥이 일어나는 거지. 욥이 그걸 팔아가지고 동물들을 구입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의 말년에 가보니까 욥이 복이 된 건데, 욥 넌 고난을 겪었으니까 2배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떻게 일어나요?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그 형제 자매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준 걸 통해서 욥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다시 우리 성경 말씀에 12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 1,000결이란 말은 2,000마리란 뜻입니다. 소는 한 번에 2마리씩 계산하거든요.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딱 2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2배였었거든요. 성경에서 2배란 말의 뜻은 꼭 그 사람이 2배의 복을 얻었다, 그거보다는 기막힌 방법이란 뜻이에요.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이게 2배가 될 수도 있고 3배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2배란 숫자화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양이 14,000마리다, 14,001마리, 14,001마리도 아니고 딱 14,000에만 끊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뒤에 숫자가 붙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숫자들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2배로 넉넉하게 주셨다. 그게 초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13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기 보니까 욥의 자녀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거기 이런 표현이 있죠. 13절에 아들 7과 할 때 7이라는 글자 앞에 조그맣게 표수로 2라는 표시가 성경책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배로도 볼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70인용 성경책에는 자녀가 2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2배를 주시니까 20명을 주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책이 있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 성경책을 기원전 2세기경에 번역한 성경책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성경책을 항상 인용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에도 그 성경책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거기에는 2배, 자녀도 20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는 10명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만 저는 10명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식들은 10명을 개돼지나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 20명, 30명 준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가 만날 자녀가 10명이 있는 거고 땅에서 볼 자녀가 또 10명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식 문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사람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겪고 나서 다 회복이 됐대. 재산 좀 늘었다고 자식 죽은 게 회복이 되나요 이게요? 다 회복이 될까? 인간에게서 상당수의 고통은 회복되지 않고 그냥 고통 그대로 남고 그냥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상당수 부분은. 회복된다는 건 사실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가슴 아픈 일들이나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인간은 그만큼 약해요. 그대로 남은 상태로 가는 거니까 욥의 자녀들이 여기 본문에서 10명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20명, 30명 더 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마음에 담아둔 자녀 10명 또 육신으로 낳은 자녀 10명 그 자녀들 잘 키워라.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욥의 딸들이 전부 다 예쁘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 여미마란 말이 비둘기란 뜻이거든요. 그시야라고 하는 딸의 뜻이 계피 향기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게렌합북이란 말은 눈 화장을 한다 그런 뜻인데 전문제 외모가 예쁘다는 뜻인데 이 본문에서 딸들이 예쁘다는 말이 그게 아버지에게 내 딸이 예쁜 게 아버지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내 딸 예쁜 게. 저는 이게 외모적인 표현보다는 그 딸들의 내면의 모습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아들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챙긴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돌아봐서 여자들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잘 돌아보고 어머니 마음을 많이 위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고마워서 그 딸들에게 옛날에는 재산을 물려줄 때 꼭 아들에게만 물려주게 돼 있어요. 딸들에게도 물려준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본문이 있거든요. 거기 민수기 27장에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처음 생겼어요. 그때 처음 그 아들이 없는 집이 생겨가지고 그때 물려주게 돼 있었는데 이 집은 언제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보다 전 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욥의 가족들은 그때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없으면 형제에게 물려주고 딸들에게는 물려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재산은. 근데 딸들에게 물려준다는 말은 그 딸들의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좋은지 딸을 잃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여자들이 권한이 별로 없었거든요. 여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딸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시집 갈 때 지참금으로 가져가요. 많은 지참금을 가져가면 시댁에서 함부로 못해요. 이 여자를 내보내려면 이 여자가 가져간 돈 이상의 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집 가는 딸이 있으면 부잣집에서 정말 시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댁에서 이 여자한테 꼼짝 못해요. 이 딸들이 그만한 대우를 받도록 아버지가 최대한의 배려를 한 거예요. 딸을 잃어봤으니까요. 딸을 잃어본 적이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욥의 아내가 지금 언급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욥의 아내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볼 때 욥의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확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해놓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재혼을 해가지고 믿음 좋은 여자랑 재혼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낳았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내용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욥기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19장 17절에 보면 욥이 자기가 아주 고통스러운 날에
내가 얼마나 몸이 힘들어하는지 내 아내가 내 숨결도 싫어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가 42장으로 돼 있으니까 19장이면 욥기 중간쯤이거든요. 그때 욥의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욥기 31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만일에 니네들 말대로 내가 다른 여자를 건드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맷돌을 돌리고 성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동침하기를 원한다. 욥의 아내가 욥의 집에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난 적이 없어요. 왜 떠난 적이 없냐면 욥과 욥의 아내 사이에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고 아이들이 죽었는데 딴 여자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애들 많이 낳았다고 해가지고 회복이 되나요 이게요? 결혼하신 분들이나 부부는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을. 욥이 어려운 날에 병수벌은 누가 했나요? 다 아내가 한 거거든요. 욥의 아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다 두 배의 복을 주지만 그의 아내만은 그대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다 걷어가신 것 같지만 한 가지 안 걷어간 게 있는데 그게 아내예요. 욥에게서 만약에 아내를 걷어가잖아요. 욥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돈 주면 뭐래요? 아내가 없는데. 그걸 누구랑 같이 어떡하라고요? 자식이 있으면 뭐래요? 그게 다 떠날 건데. 슬픔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미국에서요. 동네 사람들이 파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면서 힘내라고 이제 해서 파이를 받았어요. 근데 파이가 얼마나 많은지 식탁에서 천장에 닿을 정도예요. 여자가 파이를 바라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이걸 누구랑 먹으라고 갖다 주냐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 이걸 내가 누구랑 먹으라고. 주는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준 건 맞는데 이걸 누구랑 먹어요? 파이가 맛이 있나요? 내가 내 남편 죽고 장례 치르고 왔는데 이게 무슨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두시고 그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아내가 죽었거나 남편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특별한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욥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겪고 계신지도 몰라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말하기를 아내가 죽거나 남편이 죽으면 사람이 반이 죽는다고 해요. 세상이 칼라로 보이지 않고 흑백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것보다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많으니 혹시라도 아내가 죽었거나 돌아가셨거나 남편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면 얼마나 아플까 좀 측은한 마음으로 보시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아주 소중하게, 내 복은 이 사람하고 시작되는 거고 이 사람하고 끝내는 거니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욥기 16절입니다. 42장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거기도 보면 이 140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70인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욥이 이 일이 있고 나서 170년을 더 살았고 그리고 욥이 240살에 죽었다고 70인역에는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140년을 더 살았다고 돼 있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이 욥이 자녀가 10명이 있었던 걸 전제로 해가지고 욥의 나이가 60쯤 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140년을 더 살았으니 70인역에는 원칙을 아니라 할지라도 한 200살은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200살쯤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를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삽니다. 데라 이후로는 전부 다 200살을 넘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살을 넘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전 세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수명이 쭉 줄어들거든요. 400, 300, 200, 그다음에 100대로 쭉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모세 글에 보면 70이요 건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의 수명을 노아 때 보면 120살로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정해지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나중에 120년 정도로 한계지어지는데 이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살을 살았다 그러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시대가 아브라함보다 전 세대의 사람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손은 4대를 봤다. 성경에서는 자손을 많이 보는 게 복이거든요. 자손을 4대를 봤는데 보통의 경우 성경에서는 3대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3대 봤거든요. 3대를 봤고 이삭도 3대를 봤고 요셉도 3대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욥이 4대를 보게 되고 17절에 보시면 욥이 받은 마지막 복을 보세요. 17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욥의 마지막 복이에요. 우리는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욥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대더라.
오래오래 잘 살았대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욥이 늙었어요. 늙는 것도 복이에요. 나이가 차는 것도 복이고 죽는 것도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세상이랑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욥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욥기를 볼 때 조심해서 볼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마지막을 좀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복이 좋아요. 아름답게 해주셨어.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욥처럼 아름답게 끝나지 않아요. 아름답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바라볼 때 욥이 고난을 잘 이김으로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가 되느냐?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또 혹시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고생 끝에는 낙이 온다. 고난을 잘 견뎌 끝은 잘 될 거야. 근데 고생 끝에 고생이 오는 사람이 있고 인내했더니만 너무 이를 갈아가지고 이빨만 갈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고생 끝에 잘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고생 끝에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되냐면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가 잘못 살았으니까 고난이 온 거지. 네가 잘못 살았으니까 인생이 끝이 안 좋은 거지. 고난 잘 견디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면 넌 진짜 나쁜 놈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또 몰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는 욥의 고난을 잘 이겨서 2배의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답이에요. 그리고 욥이 2배의 복을 받은 건 욥이 열심히 산 대가는 아니에요. 열심히 산 대가가 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과응보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인내했더니만 복이 왔대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인생 아등바등 살았는데 비참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욥의 자녀들처럼 뭔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가슴에 쌓아두고 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은 죽은 거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자녀들은. 그런 것처럼 고난과 슬픔은 그대로 가슴에 안고 가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고난이 끝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더라도 그것도 사랑이 되더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것도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뜻이래더라. 절대 낙심하지 말래더라. 세상에 복이 없더라도 하늘의 복을 바라보자. 그게 더 초점일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처럼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하늘의 복을 바라보시고 인정할 수 없는 불합리가 우리 인생에 많아요. 그럴지라도 불합리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은혜 가운데 욥기를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부족한 종이 어리석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본 것이 있거든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지게 하시고 혹 제대로 전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저런 일에 부딪힐 때 가제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절대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혹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늘의 복이 있음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